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절기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것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독립기념일, 그것과 같은 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30km 이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30km 이내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올라올 때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행가는 제물로 드리는 이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마리가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성에 올라온 사람들의 숫자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정 10명이 한 마리의 양을 바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10명 가운데 양 한 마리를 드리도록 하니까 25만 마리면 몇 명이 모였다는 얘기냐? 대략 추산해도 250만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방의 감격을 그들이 잊지 않고 재생하고 전승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현실에서부터 멀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역사는 희미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채색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자자손손이 이것을 기념하고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계속 잊지 않고 되살리고 자자손손이 전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사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예배 정신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성산 혹은 시온산, 나아가서는 거룩한 도성, 그렇게 칭호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 형식을 보면 주로 제사입니다. 근데 이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법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제정하신 그 법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제사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쫓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절기를 따라 순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성전에 올라 하나님 예배하는 것 참 잘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성도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많이 계신데요, 죄송하지만 성전에 올라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성전에 올라오셔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공동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예배 성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전에 올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 기분이 꿀꿀하니까 안 갈 거야, 집에서 그냥 혼자 있을 거야. 오늘 내가 상황이 형편이 이러니까 예배를 안 드릴 거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과 감정과 거리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도록 말씀합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제사 때마다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기분을 쫓아, 감정을 쫓아, 환경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삶을 드리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짐승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힘있고 사람들을 잘 태우고 잘 달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또 낙타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하필이면 그런 종류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주님은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말은 평원을 달리고 전장을 달리는 아주 건장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이요, 평화의 짐승입니다. 주님이 타신 것은 말이 아니라, 낙타가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새끼라는 말은 나약하다, 아직 힘이 없다, 무능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순결을 말하는 거고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순결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나 약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날렵하고 전쟁을 가르고 달리는 그런 멋진 말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온갖 경험과 지식을 다 가지고 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은 새끼 나귀와 같이 힘이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틀거릴 수 있지만 그러나 평화를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뜻이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면 돼서 내가 완성돼야 그래서 그렇게 완성자로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이 많고 허점이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처럼 강하고 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귀 새끼처럼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잘 믿는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새끼 나귀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나귀였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어땠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3세가 되고 장정이십니다. 그 묵은 장정을 등에 업고 그리고는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 날뛰면 떨어지는 것이고 옆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고 참 많은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힘든 길이죠. 처음 가면서도 그 길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넣겠습니까? 여기저기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맛난 냄새도 나고 참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힘이 들어도 유혹이 찾아와도 괴로워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초행길을 묵묵히 주님을 싣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걸음으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올라갔던 나귀 새끼와 같이 우리 또한 익숙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노련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과 내가 볼 때 안 된다 할지라도 말없이 주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되셔서 주께서 쓰시는 교회, 주께서 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그렇기 때문에 타셨던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으로 입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들이 그 앞에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질러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이야기합니다. 호산나는 거룩한 만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입성하신 것, 왕이 되셔서 입성하신 것을 그들은 환영하고 기뻐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를 향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불렀던 만세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왕 대신 주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만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요 찬송이시요 호산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그 길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주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되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가 남았습니다. 그 풍랑을 말씀 한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과 권능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죽을 까닭도 없습니다. 괄시받고 미움받고 천대받을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고통을 받음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얼마든지 모리배와 협작군과 예수님을 모함했던 그 모든 정치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주자들을 다 쫓아내고 주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죽어야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것이고, 죽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죽어야 영광을 얻는 것이고,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영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 고생이 크다 할지라도, 오늘날을 삼킬 것 같고 내가 멸망할 것 같아도 고생 끝에 얻는 영광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죽어야만,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만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복되고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 나의 왕 예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사랑과 죄의 뜻들을 다 십자가 못 받고 주님과 함께 죽어짐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감격 있고 영광을 얻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